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 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를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적기도 하시면서 또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또 잊어버린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우리 노트를 주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고울,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비춰지는 거예요. 옛날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 To be like Jesus, To be like Jesus,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는데 어떤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닮는 단계가 뭐냐?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신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8가지 신앙 성숙,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리스트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요? 덕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덕에 무엇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과 인격에 있어서 제일 밑에 기초가 뭡니까? 첫 출발이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덕을 쌓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 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또 덕에다가 지식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곳은 뭡니까?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고, 결국은 믿음의 성숙의 주님 닮는 모습은 제일 나중에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그것이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믿음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이라는 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지요.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겸손한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 섬김의 사람인지, 그러나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덕이라는 건 캐릭터, 인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덕에다가 지식을 쌓아라. 이 지식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덕은 사람과의 관계, 지식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고 덕이 있는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력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주님 닮는 인격, 또한 이 세상에서 실력을 겸비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3가지 훈련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믿음 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 훈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지식을 쌓는
이런 지식 훈련, 실력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은 제일 기초가 되는 믿음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인격 훈련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런 기억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어릴 때 엿을 파는 아저씨가 수레를 끌고는 철거덕 하는 가위질을 하면서 엿 사세요, 엿 사세요.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를 맛있는 이 엿 사세요 하면서 여러분 큰 가위를 쩔거덕 거리면서 이제 동네를 시끄럽게 해가 들어오게 되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 나와가지고는 엿장사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엿장사는 엿판을 벌려놓고는 여러분 맛있는 엿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리 오너라 공짜로 줄게. 그래가지고는 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손에 제비를 뽑게 수십 개의 제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엿 먹고 싶지 제비를 뽑게 합니다. 다 하나씩 뽑게 하게 되면 저도 제비를 뽑게 되면 대개 한 수십 개의 제비 가운데 한 2개만 이렇게 엿을 당선되게 하고 거의 90% 대부분은 다 꽝이에요. 저도 이렇게 뽑았어. 공짜로 엿을 먹으려고 제비를 뽑았지만은 보면 한두 사람 외에는 다 여러분 동그라미 표. 그게 세상 말로 꽝이라고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기초에 faith, 믿음이 없으면 다 nothing, 꽝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faith,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러면 뭐냐? 제가 이 믿음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은 영어로 faith, F-A-I-T-H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F, forgiveness,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는 F, 그 다음에 A죠. available, 가능하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용서는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죄인이라도 available, 가능하다. 그 다음에 I, impossible.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 자신의 의와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받기에 불가능하고 impossible,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T, turn to Jesus. 그러나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H, heaven,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한번 종합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죄인에게도 가능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과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불가능하고 오직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터닝하는 사람은 헤븐,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 주님께 나왔는데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에서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은 한 군데 여러분 스탑이 되면 안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나성서북교에 오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 훈련,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이 성장이 있겠는가.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야훼, 엘샤타이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엘로힘은 한글로 하나님 아닙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보면 야훼가 나와요. 이 야훼는 한국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이거 왜 이렇게 화우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뭘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이런 그 뜻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엘샤타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인의 젖가슴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울게 되면 여인이 자기의 젖가슴을 아이에게 물리게 되면 젖을 빠는 아이가 얼마 못 가서 만족해서 울음을 멈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여인처럼 젖가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울고 빈핍한 인생들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젖가슴을 물리게 되면 만족해서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엘샤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뭔가 하면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빠란 말은 주로 언제 누가 사용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얼마나 다정하고 친밀한 이름입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아이가 크게 되면 아빠란 말 잘 쓰지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아빠란 말이야. 아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 불렀다 이게. 이 아빠 아버지란 말은 인티머시, 아주 부자간에 여러분 친밀한 이런 그 교제를 말하는 거지요. 마가복음 14장 35절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의 호칭은 사실 우리 예수님만이, 독생자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한 호칭인데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호칭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양자 영인 성령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 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으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하시면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빠다. 이 땅의 육신의 아빠는 비록 이그러진 이미지를 가진 아빠가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아빠는 능력이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걸 공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빠는 뭡니까? 초월하신 아빠지요. 하늘에 계신 아빠, 초월하신 아빠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빠를 나의 아빠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빠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안아줄 걸 기대하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거의 가까이 왔을 때는 점프를 하면서 아빠의 품에 과감히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허구해주고, 그래 잘 있었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필요할 적마다 우리의 좋으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에 점핑을 하듯이 여러분 뛰어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 큰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자기는 한국이 좋아서 아빠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겠어요. 야, 웬만하면 미국 살지 그러냐? 한국에서 살겠다는데, 자기가 한국이 좋다는데,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네가 이제는 나이도 저 어린애가 아니고 It's up to you. 너가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한국을 나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결혼 배우자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고, 또 필요하면 사역도 하기 위해 나갔는데, 거의 매일 한 10분, 20분 정도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아빠 보이스톡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보이스톡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요즘 청년들 연애하기 좋게, 옛날에는 뭐 얼마나 편지를 쓰고 한국과 미국 오려면 2주 걸리고 힘듭니까? 카톡에 보이스톡을 하게 되면 1시간 해도 통화비가 없어요. 프리야. 너무너무 공짜, 좋아요. 미국 와서 아이하고 별로 뭐 그렇게 큰 대화, 남자끼리 뭐 대화를 하겠어요? 많이 하지 않는데, 한국에 나가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쭉 상세하게 아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했어요. 저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듯이 또 내가 아들에게 하듯이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께 카톡하듯이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에게 모든 상세한 것을, 우리 이민 생활의 모든 상세한 걸 아빠에게는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빠인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대화와 교제가 페이스,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교회당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심히 피곤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고하며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분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사정을 자녀처럼 아빠와 친밀한 인티머시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요, 자기는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로 집을 혼자 찾아갈 줄도 모르고 일이나 악한 짐승이 덤벼도 매하면서 방어할 줄 모르고 싸울 줄 모르고 뿔도 없습니다. 그저 양은 전적으로 목자 의존적인 짐승으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짐승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양들은 내 음성을 따르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교회에 세운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목자요, 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My Shepherd,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이신 주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목자에게 양무리들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개인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그분 목자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는 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나 비디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은 많이 접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오전 4시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5시간을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와 묵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성경 읽기를 렉티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메디타티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이걸 오라티오라 그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거죠. 옛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세미한 음성,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텔레비나 비디오 이런 걸 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뿌려진다. 존 파이퍼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불을 지르시고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한 구절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여러분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혹은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부닥칠 때까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읽어 나가게 되면 말씀이 불같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에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자국으로 내 영혼에 이제 글자를 남기는데 그때까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찾아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했어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 성경을 접하면서 이 성경 로고스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 레마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믿음 생활이라 이래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그걸 읽는 게 좋으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좋아요. 중국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허드슨 테일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일생을 선교사로 어떻게 보낼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로 보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연주회가 음악하기 전에 악기를 튜닝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마찬가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조율하기 위하여 성경을 펴니다. 읽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 감동을 주는 것은 이제 메디테이트, 묵상을 깊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내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수없이 스쳐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경을 펴서 목자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확신이 들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뭐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영국 종교 시인 윌리엄 쿠퍼는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구해낸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웨슬리의 번민에 휩싸인 영혼을 위로한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4절,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선교사로 만들었던 위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에게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었던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 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말씀은 잠언 3장 5, 6절, 로마서 8장 26절의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은 뭐냐?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두 가지. 내가 무슨 연구하는 자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willing to obey,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세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친구로 아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들도 친구가 많지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할 때 한필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양재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밤이면 같이 신학교 뒷산에 올라같이 같이 두 사람이 기도 생활을 몇 년간 꾸준하게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홍정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폴강이라는 목사님과 30년 동안 같이 운동하게 돼서 한국에서 전국 보수신학대학 탁구대회를 했는데 제가 이 총신의 선수로 나가서 결선에서 폴강이라는 대한신학교 출신의 목사님과 만나서 1대1에서 마지막 이제 대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 폴강 목사님이 제가 미국 오니까 그분이 LA 와 있더라고.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왔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친구 교제가 됐어요. 여러분, 친구는 가까운 관계지요. 서로 신뢰가 있고 거리가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는 감정에 솔직하고 두려움이 없이 질문하고 언제든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지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아주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저는 성령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기를 과거부터 원해왔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높은 인격자로 하나님이고 보혜사이지만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과 자주 속삭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분이 친구니까. 초창기 은혜 받을 때는 좀 감각적이고 은사적인 면에 많이 참 갈구했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을 인격자로 알고 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중요하다. 친구처럼 늘 그래서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과 건강과 할 일과 사역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갑니다. 성령님, 저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방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항상 그 성령님을 나의 친구로 알고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신문의 목회 상담 글을 내다보니 하루에 보통 한 통이나 2통 정도의 전화를 받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상담을 할 때 전화가 올 때 마음속에 성령님, 저는 부족하오니 학자의 혀를 주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잘 성경적으로 상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친구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을 가까운 친구로 사귀며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게 돼요.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과 친구로 교제하며 살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돼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얄팍한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도원 회계의 잔심부름꾼이요,
수도원의 주방에서 나중에 접시를 닦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는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시키셨고, 이 접시 닦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기는 귀중한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일했을 때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늘 감사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세 가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품에 자주 안기십시오.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매일 성경을 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알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